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에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 심령이 상하게 되고 또 우울하고 답답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누구도 예외할 것 없이 이 세상 속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휴식할 줄 모르는 데서 생겨난다고 말했습니다. 잘 쉬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죠. 밤에 잠을 잘 자야 필요한 것, 여러분 졸음 운전하는 것도 그렇고 필요한 것 이런 것들 하게 되는데 잠을 잘 자는 게 면역을 지키는 데 중요하죠. 잠을 잘 못 자게 되면 면역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자는 것, 잠자는 게 뭐죠? 육체의 모든 기능들이 쉬는 거죠. 그래서 잘 때 그러니까 심장은 계속 뛰어야 되지만 다른 육신의 모든 기관들이 쉬어야 되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흔히 얘기할 때 자기 세는 시간 전에 소화가 되게끔 자기 전까지 먹고 자면 자는 중에 계속 소화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몸도 쉰 것 같지 않고 피곤하고 또 자고 일어나서 회복이 안 된다. 그러니까 잘 쉬어야 되는 것, 잘 먹어도 되지만 잘 쉬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참된 휴식을 얻을 수 있느냐? 이제 7월 말부터 8월 휴가철이 들어가죠. 사람들이 없는 고요한 곳에 가서 있다고 해서 휴식이 아니죠. 참된 마음의 휴식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된 쉼이 되시며 또 예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를 고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진정한 휴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유지할 때 참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인해 허물어진 삶을 회개하고 깨끗이 씻음을 받아야 진정한 휴식을 얻게 됩니다. 죄책감을 가지고 아니면 분노를 가지고 원망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평안함, 쉼을 쉴 수 없죠. 마음이 편해져야 육신도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성경에 마음의 근심이 뼈가 상하게 된다 그래요. 마음의 근심거리가 있을 때 잠도 안 오고 입맛도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마음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육신까지도 병이 들게 되고 우리 생활이 무너지게 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하지 말라는 불순종을 행했을 때 아담은 하나님을 피해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있는 곳을 몰라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찾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에게 스스로 고백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무 뒤에 숨었다고 안 보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왜 네가 그렇게 했느냐?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데 아담은 하나님이 만들어준 이 여자가 내게 먹게 했습니다. 하와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저 뱀이.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쳤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어야지만 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먼저 주십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잡으면 마음을 돌이키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그 은혜의 기회를 마다하고 난 잘못한 게 없다. 하나님 잘못이다. 선악과를 왜 쓸데없이 선악과를 거기다 만들어 놓고서 따먹겠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저 여자 안 만들어줬으면 안 될 거. 하나님은 하도 왜 다 좋은 것들 만들어 놓고 할 쓸데없는 저 뱀새끼는 만들어 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드셨느냐. 하나님 잘못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가정에 있을 때에서 우리 마음에 고요한 음성으로 네가 어디 있느냐 내게로 돌아오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오늘도 그 음성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올바로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요엘 2장 13절에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 단절된 그 길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것에 대해서 창세기 3장 16절에 성경에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수고라는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 수고라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에요. 3장 16절부터 말씀이 네가 이렇게 죄를 지었으므로 이제는 수고하여 아기를 낳고 키우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수고라는 단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수고와는 다른 단어예요. 똑같은 수고같이 느껴지는데 마태복음 11장의 수고는 weary, 지친, 삶에 지친, 힘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창세기 3장의 수고는 페인이에요. 페인이라는 건 고통입니다. 수고한다는 게 단순히 일이 많고 힘든 게 아니라 고통스러워야 된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죄에 따른 벌이기 때문에 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한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실 때
죽어서 병들어 죽게 만드신 것도 아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셨는데 이 죄로 인해서 죽게 되고 죄로 인해서 땀 흘려 일해야 되는 수고, 아기를 낳는 수고, 그 수고라는 말 자체가 페인이에요. 네가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힘들 때 힘들고 어려운 것에서 그 처음에 시작되는 시발점은 어디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고라는 고통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될 때 이 수고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세상에서 그 수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고 기쁨을 얻을 수 없고 그 모든 것 죄로 인해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 죄 사함을 받아야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고 우리에게 의지하는 반석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으면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말씀 없이 살아가려면 여러분 감정이 치우치게 되고 이성의 모든 것에 흔들리게 돼 있어요. 오직 우리 말씀에서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게 능력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은 네가 믿느냐예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네가 믿느냐. 불가능한 가운데 그것이 가능해질 것을 네가 믿느냐. 불치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을 것을 네가 믿느냐.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을 이루시는 일은 하나님이세요. 믿습니다 했다고 해서 우리 보고 그걸 알아서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믿음을 물어보시죠. 신명기 5장 32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라. 모든 도, 모든 말씀을, 이 도라는 것은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낙오돼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도 안 되고 그 말씀 붙잡고 그대로 살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시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도 주시고 너희가 정복한 땅에서 너희가 갖고 있는 그것을 건강하게 오랫동안 누리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역사를 이루어주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좋은 일이 생겨나진 않죠. 어쩌다 보니까 행운이라는 얘기하게 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는데 뭐 저기 그런 말 있죠. 로또 당첨되는 게 뭐 천만 억만 분의 1 벼락 맞을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앉아있다가 벼락 맞는 확률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런 요행을 바라고 어쩌다가 되겠지. 여러분 여기 자리 나올 때 어쩌면 오늘 은혜 받을지도 몰라. 어쩌면 오늘 응답 받을지도 몰라. 고침 받을 수도 있겠지. 뭐 번개 맞을 확률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죠. 뭘 바라보고 나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번개 맞는 확률이 아니라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돼요. 감사할 때 더 주고 싶은 것, 사람의 마음도 똑같죠. 작은 거지만 감사할 때 있으면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코딱지만한 거 어디 갖다 붙여 그러고 대가리 없네 뭐 그러고 이런저런 하게 되면 뭐예요? 주고 싶은 마음이 없죠. 옛날 밥 먹을 때 보면은 숟가락으로 막 팍팍 퍼서 막 옴싹옴싹 먹어야지. 옴싹이라는 단어가 애들한테 얘기하면 옴싹이 뭐야? 옛날 듣던 말이죠. 근데 젓가락으로 이렇게 기적기적 되면은 들어오던 복도 나간다고 막 팍팍 퍼서 막 팍팍 복스럽게 먹어야지. 밥도 기적기적 되면 들어오던 복도 나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막혀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죠. 아무리 달라고 얘기해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부어지지 않습니다. 그 하늘의 문을 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입니다. 시편 100편 3절부터 말씀에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성전에 문을 들어올 때 감사함으로 들어가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지켜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조심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힘든 건 다 힘들죠. 도쿄올림픽이 올림픽 역사상 그 올림픽 기간이 40도가 넘을 거래요. 온도가. 일본이. 거기다 지금 확진자들이 막 늘어나죠. 선수들도 늘어나고 막 확진돼갖고 도망가는 사람도 나오고, 그래서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이 중간에 중단될 수도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만 힘든 건 아니에요. 우리만 힘들다면은 다른 문제가 있겠지만 전 세계의 이 모든 어려움을 갖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와중에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와중에도 불평하는 사람이 있겠지.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 감사로 하나님의 옳게 하심을 여기실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들의 찬양과 기도가,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 땅에 지진이 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손과 발에 차여져 있던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다고 얘기하게 되고 감사함을 느낄 때는 마음이 따뜻해지죠. 없지만은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감사할 때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감사하다 그럴 때 여러분 주변을 돌아볼 수 있어요. 감사하다 그럴 때 내게 있는 건 작은 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감사는 훈련이에요. 그냥 많이 자라고 부유하게 자라서 감사하다고 여기는, 남들보다 형편이 좋으니까 감사하다 여기는 게 아니라 작은 것 가운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많은 것 가운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감사는 훈련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사람들에게 하는 것도 훈련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훈련이 돼야 돼요. 왜?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그 앞에 옳다고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감사가 뭐라고 했어요? He prepares the way.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감사하는 자가 그 길을 예비하는 자,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된 사람이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고 싶어도 받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어떻게 돼요? 속이 뒤집어지죠. 짜증나요. 힘들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계속 불평해봐요. 더 죽겠네. 막 푹푹 찌네. 습도는 왜 이렇게 높아?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쓰고 숨쉬기 힘들잖아요, 지금. 안 그래도 더운 날씨에 이제 일회용 뭐 이런 거 패션 마스크 쓰지 말고 안 돼도 80 이상 되는 걸 해야 이게 바이러스를 걸러준다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 땀이 줄줄 흐르는데 여러분 그거 차고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숨이 턱턱 막히죠. 여러분, 그래도 그것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에티오피아라든지 이런 데는 예배드리다가 피습을 당하고 예배드리다가 순교의 자리로 잡혀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는 믿음입니다. 감사 억지로 시킬 수 없어요. 마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말씀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게 잘 풀어서 항목별로 잘 설명해 놨는데 결론은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거 쥐뿔 따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있는 걸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라 합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맥주 감사절 때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 물론 주신 은혜에도 감사하지만 가장 큰 것은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 감사를 통해서 앞으로 받을 은혜가 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로 살았지만 감사하지 못하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고, 감사하면 하나님이 매를 들었다가도 그 마음을 고치셔서 돌이키셔서 다시 돌아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환경이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도 아시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데 네가 감사하는구나, 그 감사대로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할 게 없어도, 하박국의 얘기한 것처럼 감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하는 것, 모든 것에 감사해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감사할 것이 없다 생겨지는 상황에도 모든 것에, 좋을 때도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도 감사하라. 왜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아멘. 하박국이 얘기한 거죠. 나열을 쭉 한 거예요. 내가 감사할 거 생각해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에서, 여러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말로만 감사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오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누가 삶의 주인인가를 확실히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스스로 책임져야 됩니다. 그게 주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가장이 되죠. 가장이 뭐예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잖아요. 가족을 책임져야 되잖아요. 가장이 책임지는 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건 내 인생을 책임져야 돼요. 사는 거, 모든 거, 그러니까 뭐 생찍는 것부터 하여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내가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주인이니까. 우리가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 그랬더니 여러분 성공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문제 있고 다 부족하고 뭐가 앞에 올지도 모르고 미리 준비할 수도 없는데 알려줘도 해결할 능력이 없는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어요. 근데 내가 기필코 하나님과 싸워갖고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내 삶의 운전대 붙잡고 내가 가겠다 그러죠. 운전대 누가 잡느냐에 따라 중요한 거예요. 네? 여러분 저도 옛날에 한번 택시를 탔는데 택시 오후 시간인데 밤도 아니고 오후 시간인데 뒤 탔는데 술 냄새가 확 나더라고. 타면서 자 타는 순간에 아직 차가 안 갔는데 술 냄새 맡는 순간 오늘은 택시 잘못 탔다. 아니야 다를까 빨간불도 슬금슬금 눈치 보면 빨간불도 싹 달리더라고요. 막 시간 내에 가려고 빨리 가달라 막 절대 한 적 없어요. 그 일명 총알택시. 그 뒤로 웬만하면 택시 안 타요. 무서워서 편하게 쉽게 가려고 빨리 가려고 했는데 진짜 빠르게 갈 수가 있어요. 이제 영원히 갈 수가 있어요. 잘못했다고 택시 탔다. 운전대 누가 잡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길을 잘 알아야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택시를 탔는데 택시 한 지 얼마 안 된 길을 모르더라고. 나는 미국 사람들이 아마 다 자기 차 끌고 다니고 그러는데 공항에서 택시를 탔는데 길을 모르더라고. 옆에 계시던 목사님이 야 원래 저쪽 길로 가는 거 아니야? 목사님 미국에 살지도 않는데 하도 자주 가니까 LA에 원래 이쪽 길에서 코리안타운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 운전 안 하시는데도 저기 갔는데 맞는데 신호가 저기인데 엉뚱한 길로 가더라고. 여러분 운전한다는 사람이 길을 모르면 돼요? 하고 여기가 어디다? 전 한번 경험한 적 우리나라에서 택시 탔는데 어디 가주세요 그랬더니 내비게이션에다 그걸 찍더라고 택시기사가. 여러분 보셨어요? 서울 같은데 멀리 갈 때는 뭐 타지방은 그렇지만 청주에서 청주 택시기사가 어디요? 청주 세무서에 있는데 잠깐만요. 청주 세무서 여기 찍어가지고 가는 택시 보셨어요? 그 사람 이제 돈 버는 건 다 끝난 거예요. 어떻게 벌겠어요? 그거 찍고 앉아있는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보시고 예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 보고 운전대 자꾸 가라 그래도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면 낭떠러지요. 시편 127편 1절부터 말씀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잠 안 자고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고 안보를 지키려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전도서에 모든 것이 다 헛되다. 하나님 없는 삶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함 없이는 그 모든 길이 헛된 길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맡기라고 하셨으니까 주님께 맡길 때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에서 쉴 수 있는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물론 예배 드리는 게 육신적으로 앉아있다는 게 마스크 쓰고 앉아있다는 건 힘들 수도 있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힘들 수도 있지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너희가 쉼을 얻을 때 잘 먹고 잘 자고 그래서 이 육신의 쉼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쉼을 얻고 마음의 쉼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템플 스테이라는 거 하죠. 바쁜 세상 가운데 너무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번뇌가 있고 힘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와이파이도 안 터지는데 가가지고 딱 그 주는 거 풀밥 먹고 앉아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갖고 물은 물이고 돌은 돌이고 산은 산이다. 여러분, 거기 뭐라고 해요? 쉬러 들어간다 그래요. 쉬러. 근데 거기 가서도 못 쉬어요. 왜? 산속에 들어가 있어도 이거 해결해야 할 문제,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산속에 있는 건 편한 것 같은데 내려가면 또 그것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왜? 산에 잠깐 피해 있는 거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을 해결받는 건 주님 앞에 나오는 것밖에 왜 없어요.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어야 된다. 마음부터 쉼을 얻어야 돼. 시편 68편 19절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주님이 대신 짊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 홀로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송 나오죠. 지고 갈 수 없어서, 짐이 무거워서 견딜 수 없어서 무너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주님께 우리의 짐을 맡기는 것이다.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너희 짐도 주님께 맡겨라.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것들 니들이 아무리 놀려가라 그래도, 여러분, 그 수고라는 자체가 뭐라고 그래서 창세기에 하나님의 죄에 대한 벌로 온 거예요. 그 수고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고통을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이 고통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의 연장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나님께서 쉬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부터의 말씀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없는 것을 있도록 창조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 없다고 안 된다고 못한다고가 아니라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다 아시는데, 미래까지 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부르짖어라. 여러분, 부르짖는다는 게 몰라서 얘기해봐가 아니라 부르짖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이뤄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입으로 고백되어지는 것, 믿으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왜? 하나님 응답해 주시니까. 그걸 믿어야 부르짖을 수 있죠.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응답해 줄게. 이미 모든 해결책을 가지고 답을 가지시고 은혜를 가지시고 고쳐주시기 위해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일은 하나님의 것이라. 일을 행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네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내가 앞서 나가는 게 하나님이 앞서 나가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네가 네 마음대로 알아서 살으려고 해도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뭐예요? 저 영혼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치고받고 싸워서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데려다 놓는 게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의 믿음으로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홀로서기가 될 때까지 그를 업고 다녀야 돼요. 품고 기도해야 되고, 실족해서 지치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옆에서 중보하고 붙잡고 어린아이를 키우는 것처럼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나 혼자 다니는 것도 힘든데 뒤에다 하나를 짊어지고 다니는데,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냥 달라고 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니라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것.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부산에 훈련받으러 갔을 때 그 목사님이 교회 시작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냐고, 말씀이 있는 대로 치르셔야지. 근데 하나님이 물어보시대. 너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보내주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 보내면 주시면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한 달 동안에 2,000명에서 3,000명을 교회에다가 꾸역꾸역 밀어 넣어주시는데 문제가 있대요. 상가 건물이니까 거기 그 인원이 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교회에 등록한다고 교회에 왔는데 신방도 다 못해. 돌아보지도 못해. 누구 했는지도 몰라. 왜? 이게 딱 들어오고 한동안 있다가 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증가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몰려 들어오니까 감당을 못 하더래. 벌떼처럼 구름대처럼 보내주셨어서 그러면서 하나님 왜 말씀 안 대로 약속 안 지키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다음부터 그 기도 절대 안 한다 그래. 감당할 능력이 돼요. 여러분, 내게 맡겨진 그 한 영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영혼들 주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야 돼요. 나보고 알아서 하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역사 되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여러분 맡기고 나서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하고 나는 누워있고 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혼자 일하라고, 일시키려고 말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 하나님을 붙잡고 같이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건너가실 때 베드로에게 건너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말씀만 순종하고 나가면 될 텐데, 여러분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에 빠지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붙잡아 주시면서 왜 의심하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걸어오라 할 때도 이미 바람은 있었고 파도는 있었어요. 주님이 오라고 그럴 때는, 이리로 걸어오라 할 때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바람이 없던 바람이 생겨나고 없던 파도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다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뭐예요? 오라 했을 때는 믿음으로 나갔는데 중간에 그 믿는 것을 놓치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느냐?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있으면 거친 인생의 바다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말씀하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마치 독수리가 새끼를 날개에 태워서 옮기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업고 가신다. 여러분 그 은혜로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영성 안에 서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살려면 영성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항상 십자가 안에서 주시는 소망을 붙잡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봐라.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당장 문제가 해결 안 됐어도, 지금 당장 건강이 나아지지 않았어도, 지금 당장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감사절 때 말씀드렸죠. 너희가 구한 것은, 믿음으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지금 구할 때는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구할 때 이미 너희는 받았다고 말씀하시죠. 받지 않았는데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이 내 손에 아직 없는데, 나는 아직 받지 못했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그러면 그것이 내 것이 되리라.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거기에 누구 거라고 이름이 안 적혀져 있는 상황이에요. 등기가 안 끝난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누가 거기다가 자기 이름을 쓰느냐? 내게 주시려고 예비하셨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데, 받은 줄로 믿고 안 보이니까, 여전히 안 보이니까 아직 주시고서 받았다고 얘기해야지, 주지도 않고서 받았다고 그러면 되냐고. 믿음으로 볼 수 없으니까, 믿음이 아니면 볼 수 없으니까. 그렇게 있으면 여러분,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바라보고서 내게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갈렙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누군가 구하게 될 때 여러분, 거기 아직 이름이 안 적혀 있잖아요. 내게 주려고 예비했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모든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그것을 내게 주실 줄 믿고 내게 주시는 은혜로 감사하며 사모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여러분 믿음 없어도 다 보여요. 그게 안 보이면 진짜 안과 가야 되는 거죠. 눈앞에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 실질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3차원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는 있는데 못 보는 건 그게 문제죠.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돼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게 부르지라 내가 너에게 크고 비밀한 것을 보이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피할 길도 주시고 은혜의 길을 허락하시는 것, 아직 되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믿음으로 살게 되는 그 천국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에요.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오느냐? 왜? 그 믿음으로만 된다는, 그 믿음만큼만 받으라고 그러는, 그 믿음 이상 것은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뭐예요? 네 믿음을 키워야 돼요. 믿음을 키우는 거예요. 주님 내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하도록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일 성수하며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대로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따라오라는 그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과 풍랑을 바라보며 의심하여 물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망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건지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세상 가운데 오직 말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예비하시고 공급하여 주셨어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오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